받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봅시다.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까지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무엇으로요? 예수 생명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다 영광스럽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그 잠시 꽃을 피웠다가 사그라지는 이 세상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영광은요 언젠간 다 쇠하여지고 다 이렇게 또 낡아지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래서 진정한 영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또 순종할 때 바로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네. 큰 나무가 있는데 봄이 되어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어느 나무까지는 봄이 됐는데도 싹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잎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붙어 있긴 있지만은 이미 나무와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무의 영광은 거기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게 나무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 그러나 그 나무와의 관계가 끊어진 가지는 아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것이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바로 우리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영적 존재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지음받은 그 영적 존재로서 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한 천사장이 바로 타락을 합니다. 유다서 6절에 보면 그 타락의 양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죄가 뭐냐면 자기 지위를 떠난 겁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마귀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나 스스로 영광을 받아 보겠다. 나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 보겠다. 자기 지혜와 어떤 자기 아름다움에 취하여 자기 스스로 영광을 한번 나타나 보겠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그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님과 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아무런 영광도 없습니다. 별 영광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 생명의 비결도 영광이고 연결이고 영광의 비결도 연결이에요. 연결돼야 돼. 연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은영이가 머릿결이 참 예쁘다. 머리가 참 예쁘다. 목사님 가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다. 여러분 그 예쁜 머릿결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아내가 예쁜 게 머리를 하고 있을 때 그 남편은 너무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저는 가끔 우리 사모님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지나가면서 괜히 쓰다듬고 갑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밥 한 가락을 드는데 머리카락 하나가 쑥 따라 올라와요. 그러면 아유 사랑스럽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사랑스럽다고 쓰다듬어 준 머리카락이지만 머리에서 떨어져 나와 그 밥 속에 들어가면 이것처럼 더러운 게 없고 어이구 하고 얼마나 깜짝.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지 못하고 연결돼 있을 때 연결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면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멸망입니다. 그는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이 왜 타락하고 저주받고 멸망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서 떠나버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저 하늘의 태양도, 저 들의 풀의 밭의 그 꽃도 말이죠. 다 하나님과 연결돼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다 창조자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저 우주의 별들도 붙잡고 있고, 저 들의 꽃 하나도 다 창조자가 그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잎이 피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별들이 전부 다 자기 궤도를 돌고 운행하는 것이지, 창조자가 그 손을 놔버리면 다 혼돈과 무질서와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도 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운행하고, 하나님이 그 창조자의 그 아름다운 꽃으로 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영광은 그러한 피조물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죄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관계를 마귀의 속성을 집어넣어. 아니야, 너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어. 너 스스로 영광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러한 악한 사탄의 그 거짓말을 받아들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버리니, 그 순간에 그를 덮고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 떠나가 버리니까 초라한 육체의 모양만이 남아있어. 부끄러워, 두려워,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만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관계를 맺어 그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영광이 정말로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모아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무슨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면 놀랍죠. 근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비유와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그건 그림자라 이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림자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며 홍해를 가르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성경은 그 기적을 기록할 때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짓게 만드니 광야에서는 성막이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거기에 법궤를 두어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형이고 비유요 그림자다 이것입니다. 즉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구약의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름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만나 주셨지만 그것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그림자다 이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사역으로 100%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으로 그를 힘입어 그 영광으로 또 우리가 체험을 받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곧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보니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세상에서 태어난 어떤 위대한 어떤 위인이 보여주는 영광이 아니라 혈통을 따라 태어난 그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독생하신 하나님,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다 성령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그 나사렛 예수의 그 일생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생애고 사역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 모든 일생은 특별히 30세부터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 사건 십자가는 무엇을 드러낸 삶이요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가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신성을 다 감추고 100%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그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한순간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도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의심한다든지 거역한다든지 못 들은 척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의 인격을 따로 가지고 계시지만, 아들의 이유를 따로 갖고 계시지만 그 아버지의 뜻이 생명인 줄 알아, 영생인 줄 알아, 진리인 줄 알아.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유일하신 분, 사람의 일생을 산 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100% 온전히 드러내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바로 당신께서 취하신 그 영광을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그들을 불러 모아 세운 교회라는 공동체에 예수님 당신은 머리가 되셔서 당신이 취하신 그 영광을 어디에다가 부으신다고요? 몸된 교회에 부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엇으로 가득 채우신다? 예수가 취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가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 불러 모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예수의 영광을 교회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영광이 점점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모든 불순물을 빠져나가게 하시고,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주 예수께서 정말로 취하시고 이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예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장을 보세요. 에베소 1장. 자, 우리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교회가 어떤 곳인가? 결국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죄는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예수께서는 그 취하신 영광을 이제 성령으로 어디에다 부으시냐? 그의 몸된 교회에 부으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시대마다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 신약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 무엇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에게 생명으로 붙어서, 그러면 성령께서 날마다 그 예수가 취하신 영광을 그의 몸된 교회에 부으신다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께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교회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그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2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공동체가 어디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 어디냐?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 여기에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어마어마한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건물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어떤 수만 명이 모여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눈이 열려져서, 아, 우리가 교회구나. 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가 취하신 그 영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지금 붓고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서 이런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그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영광이 흘러넘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우리 한번 9절로 11절까지, 9절로 11절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시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 천사들조차도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뭘 보시려고, 뭘 얻으시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가? 저 죄인들 껐떡하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대적하는 자들이 뭐가 사랑스럽다고? 응?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죄인들이 뭐가 사랑스럽다? 아니 독생자를 희생하시네 이거예요. 천사들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천사들이 무엇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셨구나. 무엇을 보고 천사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먼저 깨우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고 드러내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는데, 예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적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근데 역시 그것도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태양도 피를 잃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몸이 갈라지며 물과 피를 쏟으면서 정말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그 죽으심과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현장에서 확 드러난다. 태양도 광채를 잃을 정도로. 자, 그 영광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 속성에서 나타나는 영광이에요. 그 속성,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속성,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 저 지옥과 마땅한 죄인들이 뭐라고?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우리가 어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그에게서 그 뿜어 나오는 그 훌륭한 인격, 그 고매함, 그 어떤 인격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아니 사람의 어떤 그 영광 앞에서도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거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영광이 뭐냐면 승리의 영광입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 다 무릎 꿇어 종로로 타다 끌려가는 그 사탄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없애시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영광,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그 이겼을 때에 그 얻는 그 영광,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승리하는 그 영광, 그 영광보다 더 큰 승리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귀하시고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취하신 그 영광을 이제는 어디에다가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고요? 몸된 교회에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 목장 공동체는 이제 머리 되신 예수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무슨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린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영광으로 가득 체험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내가 승리한 그 영광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아직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마귀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이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 채움받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이 땅에 세우신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자, 오늘 주신 4장 본문의 말씀 다시 들어가 보세요. 이 4장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깔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착하게 살아라, 서로 존귀 여겨라,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에 눈이 열려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고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체가 된, 목장의 지체가 된 형제 자매 사이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이미 평화의 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이미 아시고 불러 모아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거. 그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우리가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누가 나를 이 사명교회로, 이 목장으로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여러 가지 영광을 말하시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영광, 그 승리의 영광, 그게 예수의 계명, 예수의 명령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라. 가장 위대한 계명, 모든 족속으로 영원과 제자 삼으라. 가장 위대한 명령. 그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그 사랑의 영광이, 그 승리의 영광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영광이 이제 역사 속에 박물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나를 부르신 우리 목장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못합니다. 못하는 나는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하게 하신 예수 생명으로는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살게 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나도 열심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좋아, 이게 아니죠. 이 복을,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목장 공동체는 사랑의 영광뿐만 아니라 동시에 승리의 영광을 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혼 구원할 제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에 속아서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이제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쫓아버리고 그 영혼들을 취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영혼 구원의 제사 잡는 이 승리의 영광이 우리 목장 공동체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장 세우자는 거예요. 이런 교회 세우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VIP 영혼 5명 찾으십시오. 내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누군가, 그 영혼을 내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서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를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목장에서는 이렇게 승리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하고 정말 사랑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정말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승리의 영광으로 또한 우리 목장 공동체가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련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이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VIP 영혼 5명을 꼭 찾으십시오.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VIP 영혼을 찾으십시오. 목장에 적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목장 기도문이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목장 단톡방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 기도문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암흑에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암흑의 영혼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정말 결코 구원하지 못할 것 같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영혼이, 정말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이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모든 목장마다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무슨 얘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고집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그런 영혼들 다 아직도 철회되지 못한 죄성을 가지고 와서 부딪힌다 이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품어야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저 형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효진 성도님도 어제 5분 간증할 때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사역 중심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겠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또 목자님을 만나서 그러한 자신의 그 때로는 거친 모습, 그것을 그대로 품어주는 그 사람, 이게 교회구나. 목장은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목장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이렇게 지금 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목장님이 할 일이죠. 안 해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가 목장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한 영혼 내가 정말로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 사랑의 영광, 세상 어느 공동체가 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사랑의 영광으로,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승리의 영광으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 일어납시다.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